의인이 받는 고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시대를 풍미했던 한 의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욥기의 말씀의 핵심이 그걸까요? 의인이 받는 고난, 이게 핵심일까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이 진리입니다. 어느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기도 결코 고난받는 욥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욥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이제 쭉 볼 텐데요. 1장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요? 4가지로 욥을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사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다.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격적,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온전한 욥.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 말 그대로 강직함을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야합하지 아니하고 올곧은 그러한 인품의 강직함을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들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바로 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어떤 인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경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경외는 2 단어의 합성으로 보면 됩니다. 두려움 더하기 사랑.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포스럽게 우리가 어떤 그 큰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나 아니면 무속신앙에서 어떤 신의 그런 전지전능한 신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베이스로 한 두려움, 이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거칠 것이 없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핵도 있고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우주도 갈 수 있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욥이었다라고 씁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씁니다. 그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1절에 쓰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계속 나열됩니다.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 동방 사람 중에, 여기 동방은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튼 가나안 동쪽에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지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거부였죠. 그는 엄청난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자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썼을 때 훌륭하다, 이게 개역개정에 훌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사람. 이걸 훌륭하다라고 바꾼 것은 잘 번역을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나 내지는 외형적으로 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 사람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어, 이럴 때 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자 하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품, 그의 신앙, 됨됨이, 이거를 다 담고 있어요. 여튼 욥은 당대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족 관계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자였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들이 7에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다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욥의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봐 그 부지불식간에 범할 수도 있을 죄까지도, 자녀들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고 중보하였던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 지금 장황하게 욥기의 시작은 욥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아주 의도적이에요. 뭐냐 하면 욥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 관계 안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그런 인격적인 인격자였고 신앙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고난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기는 그의 고난으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욥기의 주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전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고통받을 이유, 하나님께 정죄받고 판단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이 욥기를요, 구약을 이렇게 구분을 좀 분류를 합니다.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분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심플하게 이렇게 가장 심플한 분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서, 모세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 역사서의 초점은 시제로 따지면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임하셨는가에 대한 초점 맞춘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 17권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재 오늘날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속해져 있는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이 시가서가 강조하는 시점은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거나 욥기를 읽거나 잠언, 전도, 아가서 다 읽어보면은요, 시가서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가 어렵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이 욥기를 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시편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시편이 옛날의 고시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냥 어려운 신학적인 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나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욥기의 저작 연도 신학적으로 아주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욥기를 기록한 저자의 삶의 자리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 지금 욥기를 쓰고 있는 저자의 삶의 자리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모습 속에 그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길래 이 욥기를 썼을까요? 오늘 욥과 같은 상황에 그가 숱하게 처한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고난과 고통에 직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의할 때 벌을 받는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봤을 때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나는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러한 일들이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 내 믿음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겪었던 것처럼 한 번에 4가지의 재앙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야기해요. 시편 어떤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네가 살았는데 오늘 네 삶의 모양을 봐라, 모습을 봐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너 같은 자는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와 지탄을 들은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갈증을 가지고 욥기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5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6절이 딱 되면 갑자기 천상의 얘기로 바뀌어요. 분위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 가운데 왔다라고 이렇게 6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사이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탄이 그 사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앞에 1절에 설명한 그 부분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욥 알아? 너 여기저기 막 다녔다며? 너 욥 봤어? 욥처럼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너 보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탄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이제 답변을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우리 10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요. 야, 너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내 자녀가 있다. 욥이 하나님의 그 자랑 앞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까닭 없이.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3가지 얘기합니다. 욥 자신, 그렇게 잘난 욥 자신, 그의 집, 여기 집이라고 써 있으나 이것은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 자신과 그의 가정, 가족, 가문,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물,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 이게 욥이 소유한 모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딱 지켜주시고 오늘 욥이 소유한 것처럼 그와 그 가족과 그 소유물을 그렇게 거부로, 인격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욥이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반문해요. 여러분,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탄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차별합니까? 욥에게 주셨던 거, 그런 욥의 인품과 됨됨이와 그런 가족들과 그런 소유물을 하나님 울타리 쳐서 나에게 주시면 나도 욥처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보상 없는 신앙은 가능할까요?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상 없는 신앙은 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보상 없는 신앙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누가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항변이에요. 야 사탄아, 보상 없는 신앙 가능해. 욥이 있어. 시험해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상 없이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림이 됐어요.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보상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는지 몰라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 복음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보상이 있어요. 너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준다? 또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얘기죠. 부모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이여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보상이에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잘되고 장수할 겁니다. 니네들이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11조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가 보라. 대표적인 보상. 아주 옛날에 그 부흥 강사 시절에는 개털모자, 황금면류관 얘기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러면 보상으로 황금면류관을 받아.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열심히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 가서도 개털모자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보상의 신앙, 인과 응보의 원리에, 원인과 결과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수긍이 가기보다 사탄의 이야기에 더 수긍이 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지 않는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이 없는데 11조 하시겠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없는데, 하나님 칭찬도 없는데 효도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보상에 얼룩져 있는지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헌금을 내고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보상. 내가 고난주간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다 마쳤는데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보상.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사무실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건 기도요. 내가 공부하러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기도요. 아, 이러니까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시겠지. 내 비즈니스 잘 되겠지. 이번 이 계약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보상. 보상. 거룩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보상. 욥기에서 1장부터 계속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사탄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지, 하나님 나라의 이론과
하나님의 뜻과 진심은 아니다라고 욥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딪혀요. 사탄이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우리의 신앙과 맞아요. 보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오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발할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탄에게 얘기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너 테스트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보상 없는 신앙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2017년의 욥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왜 2017년에 지금 욥기를 앞에 놓고 이 수요일 날 저는 강단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2017년의 욥은 저고 여러분 아닐까요?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한 건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도대체 그런 신앙은 가능한 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탄 앞에 걸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에 보상 없이 순수한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마닐라에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라.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은 엄청난 폭발적인 재앙을 욥에게 안깁니다. 4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욥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을 씁니다. 스바 사람들의 습격, 스바는 홍해 거쳐서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곳을 스바라고 얘기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습격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또 습격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세운 사람들이죠. 아주 야만스럽고 거친 사람들. 광야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온전히 다 무너뜨려서 욥의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서 종들과 그 수많은 가축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이 재앙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때라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재앙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왜 욥기를 읽으면서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거 좀 과장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쫄딱 망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욥은요 아주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책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망하는데 진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다 보여줘요. 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욥기에 쓰여져 있는 욥의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누가 나는 욥처럼 완전해, 온전해, 나는 악에서 떠나 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욥기 내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요, 왜 욥과 같은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보상 없는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인과응보의 신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을 보면 욥은 그가 행한 대로 그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욥은 어떠한 인과응보, 보답을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복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되죠. 이게 우리의 인과응보에, 보상에 익숙한 우리의 신앙과 이 전제에 딱 깔려 있으면 딱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욥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 왜 욥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욥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나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잘못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조건으로 생각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현세적인 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죽어 있던 나를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았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자였고요, 가치 없던 자였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외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그 하나님이 친히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어디에도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은혜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며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욥기의 주어는 뭘까요? 누구일까요? 1번 사탄, 2번 욥, 3번 하나님. 욥기의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지금 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사탄인가요? 지금 사탄이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사탄이 막 엄청난 4가지의 재앙을 한꺼번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사탄의 본래 그 별명의 이름대로 이간질하고 그를 참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휘젓고 다니잖아요. 욥기의 주어는 욥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 그 고난을 헤쳐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욥일까요? 아니죠. 욥기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하세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의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동등한 자격으로 사탄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 재앙을 당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갑자기 스바 사람이 이렇게 왔고, 갑자기 대풍이 불었고, 갑자기 갈대 사람들이 왔고, 이렇게 갑자기라고 씁니다. 이 갑자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갑자기라고 하는 그 단어 뜻 안에는 이유 없이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죠. 갑자기, 이유 없이. 이 얘기는 우리가 아는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 상식과 내 믿음의 상식과 내 식견에 도저히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 갑자기, 이유 없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생겨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우리는 그때 당황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일 경우에는, 우리를 상실감에 빠뜨린 일들일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욥기에 보면 지금 갑자기 욥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의 핵심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일을 하실 때,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설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이유 없이 뜬금없이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욥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유 없이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오늘 욥에게 일하시는,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뭐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욥을 통해서 보상 없는 신앙은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싶으신 거죠. 보상 없는 거룩한 순전한 믿음이 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바로 내 나라는 그러한 자들의 나라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유 없이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친절하시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선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조건 행복하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는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오늘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를 우리는 간섭하고 그를 우리 쪽으로 끌어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호세아에 있는 부부의 비유, 음탕한 부부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를 다시, 그 아내는 그것이 굴레라고 느낄지 모르나 그를 다시 가정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에게 현숙한 여인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다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너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황해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은 욥을 엄청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면 우리는 당황스러워해요. 그 하나님의 감당이 안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가 더 아픈 사람일까요? 욥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욥을 그의 자녀로 여깁니다. 그의 신분, 그의 일부로 여겨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는 더 아파요. 오늘 욥기에 그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며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으나 욥보다 더 아픈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을 지내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상실과 아픔을 우리는 묵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먼저 고난받으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엘리 비젤이라는 유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밤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는 그 유태인 그 나치 학살의 그 아우슈비츠를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그의 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3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성인 2명과 어린아이 8살도 돼 보이지 않은 아주 조그만 체구의 어린아이 3명이 교수형을 당해요. 근데 2명의 어른은 교수형을 당할 때 금방 고통의 기간이 짧게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럴 때 엘리 비젤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 3명의 처형된 죄수 중에 한 명인 그 어린아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목을 mes으나 그게 오래 지속이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죽지 않아요. 뒤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럴 때 엘리 비젤이 고백해요. 그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 책에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분은 여기 있다.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욥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십니다. 삶의 뿌리째 흔들리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20절,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욥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욥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욥은 엎드려 예배하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상 없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 앞에, 세상 앞에 외치며 선포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오랜 주간을 욥기를 묵상하고 또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하나 내 상식과 내 안에 이미 뿌리 깊이 있는 진리와 복음이 아닌 내 상식과 세상의 이치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충돌함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일 저녁에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보상 없는 믿음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 보상 없고 대가 없는 믿음도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탄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